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4월은 우리가 오늘 4월 1일 첫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4월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참 애매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4월은 계절적으로는 참 좋은 그런 날씨를 우리에게 제공하죠. 얇은 옷을 입어도 따스한 바람이 불고 훈훈한 그런 햇볕 때문에 우리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들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디론가 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꽃들도 흐드러지게 펴서 곳곳에서 지금 꽃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보니까 1부, 2부에 평소보다 200분이 더 오셨더라고요. 왜 갑자기 1부, 2부에 이렇게 많이 오셨을까? 저희가 의아해했었는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4월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하고 또 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흥분하게 합니다. 아마 지금쯤 우리 홍병수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진해는 어떨까요? 저는 한겨울에 가가지고 그 진해의 그 맛을 느끼지 못하고 왔는데 아마 지금은 아마 벚꽃이 절정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4월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4월을 보내야 할지 사순절을 보내야 할지가 참 어정쩡하고 애매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해에 있어야 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에 있어야 할지, 우리가 정말 화려한 꽃 구경을 하면서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행복해야 할지, 아니면 그 십자가의 그 무게를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어야 할지 참 애매한 시간이 바로 4월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세웠던 것처럼 한번 따라 합시다. 예루살렘에 머뭅시다. 오늘 제목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건 무엇일까? 예루살렘, 지금 가도 예루살렘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은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입성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머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을 여러분 직접 듣고 묵상하는 그런 4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그 현장 한복판에, 아니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시면서 이 4월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예수님의 그 육성의 소리를 마치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 한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 한가운데 우리가 그걸 직접 목격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보는 그런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월을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 시간이 과연 어땠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그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에는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과도 환하게 기쁘게 웃으면서 함께 뛰놀아 주시고 함께 어울려 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먹을 것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놀라움을 주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아주 전투적이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채찍을 드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들고 휙휙 소리나는 그 채찍 소리와 함께 모든 장사치들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자판을 다 둘러엎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놈들아 라고 외치셨어요. 눈을 뜨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처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장사치들은.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그러면 장사가 멈췄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되셨어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는가?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게 정화 사건을 벌인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직접 쫓아와서 따져 물었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감히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더 강력한 저항이 있었어요. 그냥 그 성전 정화 사건으로 성전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그러한 저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더 당당하고 아주 단호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맞서 싸우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제가 쭉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을 쭉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제자들 앞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 주인이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에 임하지 않고 하인들을 죽이고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던 그 악독하고 배은 망덕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상기된 얼굴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사실 제자들은요 상당히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아주 강력한 행보를 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하루하루 했던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갑자기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적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급기야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에 환란이 올 것이다라고. 아마 제자들은 좀 예수님을 좀 말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제발 예수님,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환란이 올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도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1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누가복음 21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그 인자하고 부드러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낼까, 그렇게 기대하셨다면 여러분 그 기대를 접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르셔요.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몹시도 긴장됐을 거예요.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보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아마 제자들과 밥을 먹을 때도 제자들도 굳은 표정으로 별 말이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4월 첫날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그리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기쁨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다면 아마 지금 조금은 당황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마 더 당황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큰 대업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어쩌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분위기만 이상하게 만들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4월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4월에 머물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왜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머물며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순절은 어두운 현실을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현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 현재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현재 이 교회들의 모습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세상에 좋지 않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처해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을 여러분 망각하거나 덮어버리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리고 환란이 올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는 그러한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 지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실업률이 높아져 가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점점 이제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신비적인 예언을 듣지 않고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지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화려하고 그리고 화사한 이 4월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우리의 미래들을 놓고 여러분 덮지 마시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순절은 어두운 감정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감정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분노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과 슬픔과 배신감을 느끼셨어요. 많은 우리들은 그런 부정적인 어두운 그런 감정들을 갖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감정을 한 번도 갖지 않고 살아본 적 있을까요? 두려움이 전혀 없으세요? 근심이 없으세요? 외로움이 없으세요? 슬픔이 없으세요? 우리는 어쩌면 그 감정과 늘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그것을 우리가 그 감정에 먹혀버리거나 그 감정에 휘둘려 버리거나 꺾여 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느끼셨던 그 감정들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감정들을 깊이 느끼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롭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등산복을 걸쳐 입고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외로움과 그 모든 어두운 감정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감정에 절대로 먹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하면 먹힙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풍랑들을 여러분들이 싸워 이기시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그 모든 감정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4월 한 달이 저는 그렇게 살기로 조금 저는 작정을 했어요. 4월 한 달 나에게 있는 그 많은 생각들 그리고 때로는 늘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어두운 감정들 그것을 내가 외면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아주 어두운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공포 한순간으로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4월을 보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의 감정들을 짊어지고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순절은 따라합시다. 고독해지는 시간입니다. 4월이 되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군중 속에서 위안과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계절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4월에 여러분 한번 고독에 머물러 보십시오. 외롭기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 고독한 그 한순간에 머무셔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독하면, 아무도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외로움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 고독함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고, 두 번째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과 직접 만나고, 세 번째 고독 속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비결,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고, 그리고 신중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흥분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충동적이지 마시고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방탕해지고 술 취해지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방탕함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비윤리적인 행동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방탕함이 왜 일어날까요? 외롭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슬프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나이트를 갈까요? 그 감정을,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가는 게 아닐까요? 왜 술을 먹을까요? 그냥 그 알코올 자체가 좋아서 먹을까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혼자 술이라도 먹어서 그 시간을 이기고 싶어서 먹지 않을까요? 술 친구와 밤새워서 이야기하면서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먹지 않을까요? 우리가 도박을 왜 할까요? 지금의 삶의 긴장감을 짜릿한 긴장감으로 바꾸어서 지금 현실의 긴장감을 내가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방탕해지는 겁니다. 방탕함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그 현재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이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 우리의 영이 꺼져간다. 우리의 그 영적 민감함이 사라진다. 오늘 4월 여러분의 그 영적인 민감함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환난이 덫같이 임할 것이다. 갑자기 차그덕 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을 옥조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갑자기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예루살렘의 그 현실을, 여러분의 그 모든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리고 직면하시고 그 환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여러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러한 부정적인 어두운 감정이 시작되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많은 찬양들 가운데 그 두려움을 변화시켜서 기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무 분주하지 마시고 오히려 홀로 고독 속에서 여러분 이 4월을 보내보시기를, 예루살렘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